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온전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여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땅의 경고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땅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경고는 바로 유다가 의지하고 또 사랑하고 또 믿고 있는 구석이 다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탄식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조금만 열심히 살면 되는데, 조금만 바르게 살면 되는데 왜 저렇게 삶을 살아갈까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는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탄식과 안타까움을 마음으로 오늘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동맹국들이 다 멸망할 것이고 너가 그렇게 의지하는 것도 아무 힘을 내지 못할 것이고 너희가 의지하는 너희가 도움을 받고 있는 이 목자들 너희가 의지하는 목자라 할지라도 다 바람에 삼켜져 버릴 것이다. 그런 것처럼 너 유다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멸망의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 멸망의 고통은 해산하는 고통,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 유다가 왜 이런 고통을 받게 될 것일까요? 주위에 의지하던 친구나 믿고 있는 구석까지 다 쓸어버리고 그 삶을 고통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이 만드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유다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길을 선택하여 걸어갔습니다. 그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길을 바꾸지 않는 한 유다는 멸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은 가치관을 말합니다. 이 길은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습관이 되었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몸에 완전히 배어버렸다는 것이죠. 교육으로, 훈련으로 고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물들였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쳐지지 않는 모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 길, 이 가치관, 이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인 것입니다. 뼛속까지 그 바뀌지 않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냥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훈련이나 또한 무슨 교육을 통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이들이 바뀌어질, 죽음을 통해서만이, 십자가만을 통해서만이 이들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는 유다 백성들의 믿음, 이 신념을 깨트려 버리십니다. 그들을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죄에 깊이 물든 인간을 구원하시는 확실하고 유일한 길은 죽이고 다시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서 그 전에 있던 모든 것들을 끝내버리고 다시 사는 것. 죽어서 다시 산 자만이 확실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어서 다시 사는 생명의 길, 유일한 구원의 길, 확실한 구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죽음을 통해서 그 전에 죄에 있던 삶은 다 벗을 수 있고 우리가 다시 부활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이후 다윗 왕조는 요시야 이후의 다윗 왕조는 요아스가 잠깐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야긴으로 이어졌습니다. 요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후 그 후에 그의 삼촌인 시드기야가 다윗의 마지막 왕 노릇을 했지만 정통 왕의 계승자가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시드기야보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을 진짜 유다의 왕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의 기대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의 언약을 받은 요야긴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져 있지만 언젠가는 요야긴이 유다로 돌아와서 유다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요야긴의 왕에 대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최후의 희망으로 삼고 있는 그 요야긴에 대해서 그들의 기대를 산산히 깨뜨리는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너의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야긴을 바벨론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라. 거기서 죽으리라. 너희가 요야긴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만 요야긴은 돌아오지 못할 거야. 거기에서 그냥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헛된 희망을 갖지 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7절 말씀에 그가 행여 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밑에 보면 30절 말씀에 요야긴을 뒤를 이어 다윗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이다 라면서 이제는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버린 삶을 사니까 내가 이제 왕위를 끊어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남유다 왕국의 왕조가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왕이 나오지 못합니다.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 어찌 된 일입니까? 다윗 왕에게 주신 약속, 다윗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신 다윗의 언약은 어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효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육적인
다윗의 왕위는 끝났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다윗의 왕위, 진짜 왕위를 영원히 세워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다윗의 왕위를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육신의 다윗의 왕국은 멸망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다윗의 왕위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야긴을 기대하면서 그가 돌아와서 다시 왕위를 이어가야 돼.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바라보는 육적인 다윗의 왕위가 있습니까?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진짜 왕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유는 다시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을 끊어버리시고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진짜 이유,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하는 여호야긴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을 가진, 또한 세상에 거부할 수 없는 그 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지하고 바라고 있다면 우리가 철저하게 버리고 우리의 영적인 다윗의 왕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실 때 우리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마무리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환우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가 풍성한 은혜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